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요. 관우 목사님이 왔대.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진짜야, 앞에 봐봐. 앞에 보셨어요? 저랑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3년 만에 쓰니까요. 제가 산돌교회 목사인지 처음 교회 목사인지 모를 정도로 친근합니다. 오랜만에 또 와서 또 이렇게 찬양팀이 막 이제 찬양하는 거 봤는데 교회에 다윗이 있네요. 정다윗 막 뛰는 걸 보니까 다윗을 섭외한 것 같습니다. 와,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마음도 함께 뜨거워졌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에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나이에 걸맞은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을,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철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은데 그거에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면 철이 없다라고 해요. 반면에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비해서 인생의 선배나 어르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다 그럽니다. 깊다 그럽니다. 우리 구심 여전도 회원님들은 우리 아니죠. 산돌교회 안에서 가장 젊으신 여전도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인생이 반도 지나지 않은 젊음을 가진 성도님들의 공동체가 바로 구심 여전도회 회원님들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여러분 사람에게 배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배우면 결국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철없는 신앙이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배우고 교육받고 경험해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신앙을 배우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심여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의 저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노년의 시기에 작성된 기록물이죠. 그가 고백한 신앙에 대한 기록물이 바로 전도서인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스승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 세계 열방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지혜를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기록하였던 잠언서에서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혜와 신앙의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당당하게 기록했던 것이 바로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교육 지침서로도 많이 쓰였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전도서 안의 내용을 기록했는데, 전도서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 준비했는데요. 전도서 1장 1절 2절 앞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지혜자 솔로몬인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숙하게 살았다고 고백한 겁니까? 자신이 철이 없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느낌이 옵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놀라운 지식과 지혜로 수많은 인생을 인간 안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야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에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허무하더라.
의미 없는 것뿐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헛된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당대에 있어서 최고의 지식과 지혜로 유명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런 지혜를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허무한 세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철이 없이 그 지혜와 지식으로 어디를 만나면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기록된 솔로몬은 이제야 막 철이 든 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대한 욕심과 소유욕으로 가득한 그가 이제야 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 땅의 것에 대한 허무함이 그에게 극심하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들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언제나 그런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당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젊은이나 청년이나 아이나 모두 다 인생은 허무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니 그때부터 무엇이 생겨났냐면 자신의 소유를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실은 여러분, 함께 공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그런 의식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개인의 공간이 공동체의 공간으로 바뀌어서 그때부터 자기의 것을 조금씩 나눠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랬습니다. 팔아. 오늘 제가 이제 어려운 헬라어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피프라스코, 팔다, 임대하다, 파멸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것을 또 더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 자기의 재산의 소유의 경계선을 파괴했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소유의 경계선을 파멸시켰다. 그래서 그걸로 뭘 임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대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땅의 것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말씀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자신의 소유가 이 땅의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월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성령의 마음과 힘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구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경계선이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껏 자신의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모든 재력과 소유에 대한 경계선을 파괴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껏 없었던 하나님 나라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임대하시는 데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언제나 철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철든 솔로몬이 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마지막 말이고 젊은 시기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는 권면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담겨진 메시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서 1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젊은 때를 기억합니다. 여기서 말하니까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을 기억하라 그래요. 저는 이제 검은 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이제 빠져가지고 검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비어 있는데, 젊은 시기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육체가 가장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놓친 인생은 언제나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젊음의 때를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시기, 젊음이 담겨진 그 시기, 우리 90여전도 회원이 담겨진 그 인생의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황폐해지기 전에 우리는 그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습니다. 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간섭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구원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의 가장 값진 십자가의 희생이 담겨진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내 인생은 귀합니다. 시작. 내 인생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인생 안에 십자가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인생 가운데 검은 시절의 머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주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구원의 인생에서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한 지 벌써 3년이나 됐어요. 36개월이 지나고 지금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3달 됐네요.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첫 해에는 코로나로 세상이 완전히 잠겨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2020년도에 첫 해에 현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6개월을 넘게 예배를 현장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2주 중에 30주가 현장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전도는 물론이고 날마다 나가는 월세 100만 원이 너무 아까울 정도였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비싼 비싼 동네에다가 그냥 해가지고 그냥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그 사무실에서 그 불안함 때문에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혼자서 틀어박혔어요. 아무도 안 오는데 처음에는 정장 입고 있었죠. 누가 올까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혹시나 오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이제 저희 교회에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딸랑하는 종을 했어요. 3개월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올리더라고요. 딸랑. 제가 들어갈 때 한 번, 이든이가 들어올 때 한 번. 딱 2번. 그러고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개척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 순간 저희 교회 첫 성도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이제 여기서 선포하고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광고 홍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첫 성도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체 1급 장애인 우리 권혜진 집사님, 닭비 저랑 친구입니다.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에, 저의 사역에 서브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개척교회 문이 열리는 그 기적 같은 순간 장애인분이 와서 와, 이 교회에 겁나 멋지고 장애인들한테 너무 잘해준다는 목사님이 있다고 소문이 났다고. 저는 소문 낸 적이 없거든요. 아직도 그 소문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분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교회 너무 좋다고, 주변에 소문이 났다고. 여러분 6개월 동안 30주 이상 문을 닫았는데 뭔 예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교회 장애인들을 잘해준다고 누가 거짓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2명의 우리 집사님들이 더 들어오셨어요. 보여주실래요? 이성철 집사님. 1년을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있었는데 저희 교회 온다고 1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진혜란 집사님. 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많이 배웁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든든한 장애인 구역 성도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장애인 분들이 서비스 대상자가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뭐예요?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우리 장애인 분들은 사역을 합니다. 찬양단도 쓰고 구역장도 맡고, 식사 당번일 때는 식사는 직접 못하니까 멋있게 식사를 시킵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뷔페처럼 깔아놔요. 집사님 요거 해도 돼요? 막 떡해, 홍어해, 막 돼지고기 수육을 해, 막 파티 같이 합니다.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장애인 봉사 단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어디에서 지원받으라, 시청에 가면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장애인들이 와서 이 교회는 장애인을 위해서 뭘 준비했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 되는데 장애인들조차 봉사단체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이다. 장애인분들이 요즘 함께 섬기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교회로서 이 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장애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부흥을 하는 것이, 저는 몰랐는데 부흥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저 첫 예배 드릴 시간에 겁나 많죠? 근데 이 중에 절반은 방문한 사람이었어요. 5명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저희 첫 추수감사주일. 보이시죠? 우리 박원식 집사님 있죠? 다 모여서 다 보이자 했어요. 과일 수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 부활절입니다. 청소년들이 오고 이제 각 교회에서, 지역에서 처음교회 함께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다음 페이지, 파워 선구함송이라고 이제 반씩 1년에 반씩 해가지고 파워 선구를 암송하는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그 재정이 절반을 풀어요. 모든 성도가 상품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했고요. 다음, 이번에 교회 설립 예배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사진 찍은 겁니다. 저희가 3년이 돼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때 우리 산돌교회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야외 예배, 여러분들 산돌 한마음 축제 하셨죠? 그날 우리도 지금 애양원 가서 전국 처음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전국 처음 노래자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굉장히 귀한 일들을 맛보고 즐거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끝났는데요. 여수 산돌교회는 처음 교회 반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이 시작될 때 제가 안정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실은 엄청나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금액과 후원 안에 저는 언제나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종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많은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처음 교회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목회자가 이렇게 쓸모없어도 되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고 교회의 부흥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너무 완벽하게 깨닫고 있는 지금 현장에 제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장로님께서 교회 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개척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이 빠른 교회 같다고, 자기가 본 교회 중에서. 그래서 제게 항상 물어봅니다. 비결이 뭐냐고. 그럼 처음에는 제가 이제 좀 당당히 말했어요. 비결이 뭐예요? 없는데. 요즘에는 정답을 바꿨습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할 때 참 부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이 최강이었던 솔로몬이 철이 없어서 세상에 살아가다가 이제 막 철이 들어서 고백한 결론이 곧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구심여전도 회원 성도님들, 창조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거하신 그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이 철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예배할 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